10월 8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긴 여호사밧의 통치가 끝이 나고 남유다의 제5대 왕인 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반전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아버지 여호사밧은 르호보암처럼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주요 요새들을 나누어 주어서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아들 중에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 형제들이 주요 요새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지 않는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결국 4절에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 동생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의 통치는 6절에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결국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다윗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다윗 언약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진다는 것이었어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갑자기 에돔과 림나 백성이 반역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대하 저자는 에돔과 림나가 강해졌다거나 반역할 만한 힘이 있었다거나 그들이 반역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하나의 이유만을 제시하는데요. 10절 마지막에 여호람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어서 여호람의 악행을 진술하는데요. 11절에는 유다의 언덕들 위에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음을 이야기하고 더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유다 백성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행을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12절에서부터 15절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라는 이 내용을 편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부터 17절에는요,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이 침공을 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막내 아들만 빼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잡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요,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여호람이 창자의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어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쳐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은요, 결국 이 병으로 고통받다가 여호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여호람의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인데요. 역대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여호람을 위하여 분향하는 자가 없고 20절에는요. 32세의 즉위에서 8년을 다스렸는데 본문에서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끼는 이라는 이 단어가 햄다라는 단어인데요. 기쁨, 희망,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다면 여호람은 어떤 기쁨과 소망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쁨이나 소망이나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슬픔도 애도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죽음에 대한 아쉬움과 애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기쁨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아쉬움과 애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따라서 19절에 아무도 요람을 위하여 분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20절 마지막에 다윗성에 묻혔지만 열왕의 묘실에 두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흔한 그의 치세가 열왕기에 기록되었다는 그런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이처럼 비극적인 왕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람의 정치는 여전히 여호사밧의 마지막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정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요람의 정치를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동생들은 정적으로 제거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은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람 자신의 의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대하 18장 1절에서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이 장면이 여호사밧 아들 요람이 이때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원인이 되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역대하 저자는 요람이 이렇게 된 것에는 여호사밧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요람은 신앙도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람이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의 무너진 신앙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고 여호와와 멀어지게 했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요람의 삶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어떤 애도도 없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얼마나 불행한 죽음인가요? 아무도 다음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애도함도 없으니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7절에 여전히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다른 뉘앙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록하지 않아도 될 듯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요람에게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심으로 모든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으로서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은 계속 존속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이 본문은 우리가 인간의 왕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오늘 요람까지 모두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다 존재하는 왕이었어요. 실망스러운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언가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역대하 저자는 인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고,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윗 다음에 역대 왕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다윗 다음의 솔로몬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요람도 아닌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왕의 등극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요람이라는 한 명의 개인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여호와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신앙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람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요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들이고 우리의 삶이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여우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